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온전히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아니하도록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어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많은 병자가 치료함을 얻었고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파도도 잔잔케 되어지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서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고요. 제자들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떡이나 얻어먹고 또 병이나 치료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시비하기 위해서 아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불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대척점을 이루고 대조를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15장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한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준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닌데요.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원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표적은 시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시비하고 또 문제점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퇴출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의도였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시비하고 어떻게 내가 논쟁거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질까라고 불신앙적인
어떤 논쟁을 할까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불쌍한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죽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 행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났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가렸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적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표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도 그들의 눈앞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도 오히려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얼마 전에 경험했고요, 칠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떡이 고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관점에서 그들의 어떤 필요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이 없는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믿음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자신들의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대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필요한 문제들, 염려와 근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작은 믿음을 꾸짖고 발견하게 하시고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불신앙을 경계할 것을, 악한 믿음을 경계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작은 것 아니겠어요? 누룩은 우리 빵가루 안에 이 작은 누룩이 스며들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불신앙이 작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를 알고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표적은 선순환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수납하면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기적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보면 말씀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야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제자들과 같은 작은 믿음을 경계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저 불신앙을 경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굳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